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 왕국의 건설을 살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조와의 언약에 입각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자손을 번창케 하시겠다고. 그리고는 그 열국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열 왕이 날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유다의 자손에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신뢰가 오실 때까지 끊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에 와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예선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 왕국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 예정대로, 언약대로 다윗을 왕위로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 과정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먼저는 뭐예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을 드러내 보이시죠. 드러내 보이셨으니까 다윗의 영광이 시작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계속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이 심한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이제 어디로요? 헤브론에서 왕에 이르게 하고 사울을 블레셋으로부터 죽게 한 후에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우십니다. 그게 이제 통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사무엘상 31장부터 쭉 이제 나오는데 그게 다윗 왕국의 이제 건설과 형통을 지금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데 본인이 이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7장 11절 이하에 당대에 이루어 주실 세 가지 약속과 후대에 이루실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다윗을 존귀케 해 주시는데 그리고 또 평안케 해 주시는데 다윗이 자기 그 전쟁에 신하들을 보내고 편안한 가운데 지금 거하다가 범죄한 것이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다윗으로 만드시려면 다윗이 범죄하지 않게 하시면 좋죠. 그 이상 우리의 사람의 소원대로 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면 그 이상 좋은 거 없죠. 우리에게는 참 아름다운 것이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은혜를 좀 알 수 있겠냐 하는 것도 한번 역으로 뒤집어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배부르면
배고픔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게 가끔 나이 먹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우리 때는 밥이 없으면 뭣도 없었어요. 빵도 없고 라면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밥 먹기 싫으면 뭐예요? 빵 먹고. 그렇지 않으면 또 라면 먹고. 왜 굶냐?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잖아요. 배고픔이란 걸 모르니까 배고픔이 뭔지를 알 수 없으니 뭐 밥 먹기 싫으면 빵 먹고 뭐 그것도 먹기 싫으면 라면 먹고 뭐 그러지. 근데 사실 우리 세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반편에 우리가 가 있어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 섭리가 역사 과정에 있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성경학자든 뭐 기존 신학이든 우리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무엇만 보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는 이게 적혀놓고 눈에 나타나는 육체의 것만을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육체로 해석하게 돼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범죄를 왜 했느냐? 다윗이 그래서 교속사에서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편안 낮잠을 자고 그렇게 하다 보니 다윗의 영성은 죽었다. 어두움에 있으니까 범죄했다. 이렇게 구속사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윗의 범죄는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과정인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왜 세웠고 그 나라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윗의 범죄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재난이 그 다음에 회복과 연관돼서 그 회복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빼버리면 다 육체로 해석하는 것이죠.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존 교회에서도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성도들을 교육하는데 뭘로 하냐 그러면 철학으로 해요. 인문학으로 해요. 인문학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어디를 보내는 어버이 학교, 어머니 학교를 보내서 뭐요?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그들을 교육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어디 가버리고 모든 것이 인문학으로. 그래서 어떻게 서로를 존중해야 되며 서로 이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한 달은 기억해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가갖고 군대에서 딱 군기 들었다가 제대하면 한 달 정도는 유지돼요. 한 달이 지나면 서서 없어지면 금방 군대에서 있었던 그 군기는 다 사라지고 없죠. 그러듯이 인문학적으로 교육받으면 한 달이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시 또 재교육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건 중심에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찔러서 우리를 쪼개고 우리 뼈를 아프게 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걸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그런 범죄를 일으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12장에 와서는 책망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범죄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범죄예요. 하나님의 이미 계명을 통해서 남의 아내와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죽여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자, 남자를 다 죽여라.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죽여야 되고 다윗도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왜 죽이지 않으신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12장에 그 이야기를 쭉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산업의 방법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사람 같았으면 사람의 생각이면 뭐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범죄 않고 항상 형통하고 감사하고 살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요? 자 아래로 내려 보냈다가 다시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것 이런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하시지만 사랑 같으면 뭐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과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범죄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역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때렸잖아요. 요즘 그것도 때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겁나는 일이지만 때리는 것이 매를 들여서 때렸어요. 때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상하니까 매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맞은 자식의 그 상처를 어루만질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교육하고 자기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 때리기는 하시지만 우리를 영원히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키면서 위로하고 싸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유기된 자들, 버림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징계고 저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실은 살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징계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일들을 12장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했더니 지금 이 범죄한 이후에 지금 보면은 한 1년 정도는 훨씬 지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11장에서 다윗이 이제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초상을 치고 바세바를 데려다가 무엇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범죄한 이후는 1년이 훨씬 지난 시간이죠. 그때 지금 그 지난 시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예를 드는 거잖아요. 어떤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딱 양 새끼 한 마리 갖고 있는 가난한 자가 뺏어다가 자기 온 손님 친구에게 줬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범죄했을 때 때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다윗을 이렇게 놔뒀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봅니다. 아마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한테 올 때까지의 그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많은 고민이나 고통을 했을 거예요. 범죄했을 때는 뭐가 발동됐어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발동됐기 때문에 그 정욕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행위는 뭐예요? 왕으로서 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했으니 모르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의 실수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시간만큼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방법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우리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칠 때도 그냥 뭐가 딱 생기면 내가 훈육해야 돼 하고 바로 그냥 매를 들고 꾸준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그걸 왜 이거 뭐가 잘못했지? 왜 잘못했지? 느끼고 귀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정도 지난 다음에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도 좋은 교육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분개합니다. 자기 나라 백성 중에 이런 나쁜 사람이 있냐? 그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 이거 죽여야 되는데 뭐 죽이지는 못하지만 뭐라고요. 빼앗아온 양 새끼 4배를 갚아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분개했습니다. 자기인지는 아직 이거 모르고 막 분개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치 못한 것이 사람의 그 본성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약간의 약점만 탁 건드면 뭐예요? 그냥 불 붙듯이 노하죠. 근데 자기는 남의 약점 잘 건들죠. 우리 집에서 제가 1순위라고 지금 계속 비평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기한테 엄하고 타인에게 관대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도 그러라고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더더욱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년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천할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기름 부었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건졌고,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내 주인은 사울이죠. 사울의 너 주인의 것들, 나라도 너에게 줬고, 그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서 빼서 너가 갖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뭘 부족했느냐? 부족했으면, 만약 여자가 부족했으면, 처가 부족했으면 여자를 더 줬을 거다. 근데 왜 너는 내 말을 업신여기고 악행을 저지르는데, 너 칼로 죽이는 건 또 큰 죄지만, 그걸요, 교사에서 전쟁터에 보내서 남의 나라의 칼에 죽기까지 했느냐 하고 하나님은 노하심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 이제 보면은 내 주인의 나라, 사울의 나라를 준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내 주인의 처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당시 팔레스타인만이 그러지 않았겠죠. 정복자는 피정복자의 후궁들을 다 자기가 거느리는 것이 이제 관례적인 일이었는데, 그럼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사울의 채를 다 후궁을 다 자기 후궁으로 삼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 성경은 다윗이 사울의 후궁을 취하지 않은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자기 왕비 아히노암 한 사람과 아브넬이 취했던 후궁 두 사람뿐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처 아히노암을 데려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후궁은 아브넬이 뺏어갔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후궁을 데려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하여튼 다윗에게 있었던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아내는 여러 명이잖아요. 본처가 7명이고 후궁이 여러 명이에요. 그만큼 많이 주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랬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지금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자기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시편 51편이 이제 다윗의 회개의 기도의 입니다. 다윗의 범죄의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왕된 자는 율법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주야로 율법을 읽어라.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뜻대로 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업신여기다는 말이 우리는 사전에 찾아보면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어떻게 해요? 낮추어 보고 하찮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와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자기가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대해서는 별 고민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에 우월감을 가지고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또 모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 생각했다는 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업신여긴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하나 모든 것들을 다 낮게 여겼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것이 다윗이 범죄한 큰 원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너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너가 남의 집에 여자를 그랬으므로 너 집에 그런 재화가 있는데 내 후궁들을 남에게 줘서 너는 은밀한 가운데 그랬지만 나는 백주에 그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대로 뭐예요? 칼은 영영이 떠나지 않는데 누가요? 바로 압살롬이 누구예요? 형 암논을 죽이죠. 그러다가 또 그렇게 뭐합니까? 압살롬이 또 다윗을 반란해서 다윗의 신하들을 죽이려고 결국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뭐예요? 솔로몬의 아들 여로밤 때 여로밤과 르호보암의 남북이 갈라져서 끝까지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가 어디에 시작해요? 여기에서 시작해요. 앞에 신명기서나 레위기서의 출애굽기서의 그 말씀보다 여기서 다윗 왕국에 대한 진노의 일들을 약속해요. 그리고 여인을 주겠다고 한 것은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윗의 후궁 10명을 이제 놔둬요. 다 따라오니까 다윗이 10명을 그의 후궁을 이제 왕궁에 놓고 지켜라고 해요. 후궁을 대낮에 우리 같은 베란다에서 모든 사람이 본 데서 범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바로 자기 당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형벌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죄를 깨닫게 뉘우치게 해서 그가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 이건 사랑의 징계라고 지금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만 일반 구속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가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두려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요, 그 징계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기인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섬기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세,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당당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또 이게 잘 논쟁이 될 수 있는 소리가 많은데 우리는 범죄했어도 뭐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 없다고 선을 하셨고 그 죄 없다고 선언한 것을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이 보증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아들로서 당당히 나가야 해요. 그러니까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서는 뭐냐 하면
인간의 목적과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줘요? 두려움을 줘요. 계속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부흥 집회로 가면 첫째 날 저녁에 뭘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두려움을 주지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지은 지금까지 죄를 생각하면 두려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해놓고 뭐 하라고요? 이제 죄 회개의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합니다. 통성 기도를 하면 강사가 뭐라고 해요? 서갖고 막 뭐라고 이제 유도해 가면서 뭔 냄새가 난다고요? 죄탄 냄새가 난다고 막 이야기해요. 그래 놓고 이제 뭐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켰다. 그러니까 뭐 해야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건 뭐예요? 교회 뭐 할 일 때문에 작정연보 이제 시작해. 그게 뭡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목적을 달성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요?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그 당당한.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데, 그렇다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면 또 죄를 한번 지어볼까? 그래,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그러면 내가 죄를 또 지어. 하나님 또 용서해 줄 거 또 죄 지어.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하냐? 그럴 수 없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 일부러 내가 알면서 그 죄를 짓는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실수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죠. 근데 실수로 범죄한 것을, 부지지간에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용서하셨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더군다나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이렇게 세 가지, 칼, 재난, 내 차를 갖다가 백주에 다 남이 그럴 것이다라는 까지 이야기했으니 다윗은 좀 두려움이 극치에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표예요, 이게. 다윗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안 당해보니까 잘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우리 실수를 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때려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큰 문제를 낳았다? 그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껴요. 대신에 뭘로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느껴봐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 속에 있는 뭐예요? 우리의 양심의 법이 있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뭘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바꾸자 회개하고 뉘우치고 안 하고자 돌아서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벌왕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아른지라. 다시 하나님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큰 죄를 단순한 한마디의 글이지만은 그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다윗의 모든 심정을 초약해서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당신 죄를 사했고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당신의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이것도
구속사에서는 뭐예요? 아버지 죄 때문에 뭐예요?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신명기서 24장 16절에 보면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뭐예요? 자기 죄에 자기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다윗의 죄 때문에 왜 무모한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음을 당해야 되냐?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뭐예요? 그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역대하에 가면 25장 4절에 그럽니다. 저희 자녀는 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우리 법은 옛날에 우리 방공법 뭐예요? 연좌제였잖아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태어난 아이가 그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공으로 보면은 용공문자로 살아가게 했던 것이 육체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육체의 것도 성경은 이렇게 신령한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기존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거짓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각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가 또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특히 질병에 대해서 있을 때 항상 마음에 찝찝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했고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그럴까? 내 잘못이 아직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뭐 있을까?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또 자식은 또 부모가 그러면 자식은 또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럴까 하는 것이 심정이에요. 그게 육체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적인 것,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육체적인 것이 율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탈피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이렇게 선언했어요.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여기 죽는다는 것은 목숨을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죄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도 죄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면 성경에 반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쩌고저쩌고 또 이제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변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신 후회가 인제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분이 자기가 계획하고 계획대로 섭리하시니까 후회할 일이 없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절대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 마음을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을 가끔 받으면 하나님이 어찌게 하셨다고 후회하시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그 표현에 그건 우리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겼다. 그 이야기예요. 후회하셨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자기가 한 행동을 잘못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거에 표현으로 해석한다고 그 히브리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절대 자기 계획하신 일을 변개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때는 뭐가 변하고 기도를 안 해서 저렇게 하시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생각하시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나를 훈련하시는 방법이
나로 인한 것인데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아픔이 있지만 내가 교육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까 그게 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이제 선언합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 이 말씀, 이것이 이제 다윗은 평생 동안에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여 기름을 부어 세우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했으니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먼저 뭐예요? 다윗을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어느 시간 마음에 안정돼 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다윗에게 오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으려고 노력하지요. 신을 못 찾으니까 뭐예요? 뭘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봐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해서 하나님 나를 안다고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서 내가 너를 안다. 근데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지명했다. 내 자녀로 지명했다.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는.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이 갖고 이런 논쟁을 해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데 다윗이 그러면 범죄한 걸 몰랐단 말인가? 하나님 알았을 거 아니야? 전능하신 분이면. 만약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면 하나님 다윗의 범죄를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논쟁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신학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지예정이야, 예정예지냐. 그래갖고 다퉈요, 자기들끼리. 참 무의미한 거죠. 우리 성경신학 입장에서는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일이 곧 성취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일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몰랐다? 알았다?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처가 낳은 다윗의 아들을 치시기 위해서 치시겠다 그랬는데 바로 심히 알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완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이것을 놓쳐버리면 불안해요. 불안하면 우리는 항상 또 이게 뭘 찾아야 돼요. 뭔가 의지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불안해하는 가장 이것을 우리가 꽉 붙잡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인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인간의 관계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처벌을 받아야겠죠. 내가 살인을 했으면 살인에 대한 인간적 법에 의해서는 받아야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완성이 되었으므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감,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된 이제 바세바가 난 아이가 죽고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고 난 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16절부터 해야 할 것인데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범죄는 육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정욕과 욕망에 의한 것이었지만 영원한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며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원전 우리의 삶을 예정하셨고 그 예정대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령한 영적인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